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러 가신 주님, 예수님 배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일평생 동안 늘 은혜로 충만하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봅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세금 문제로 예수님이 교훈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또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변화산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 제자가 내려가서 다른 동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지요. 아, 너 못 봤지? 뭐 대단한 거 봤다. 아, 예수님 굉장하시더라. 또 세금 문제로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중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클까? 예수님 마음에는 누가 최고라고 하실까? 아마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묻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도 특징이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잘 삐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특징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요. 높은 자리, 인기를 끄는 거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남을 자꾸만 악하게 보기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피폐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는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 말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게 되고 사랑도 못 보게 되고 아무것도 못 보게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마귀가 지은 죄가 교만입니다. 자기 처수를 떠나서 포지션을 떠나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죄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것은 근본죄가 아닙니다. 근본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다 파생됩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다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래 믿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교만해지냐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거고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으면 성경을 읽을수록 암송할수록 묵상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성경을 자꾸 읽으면 지식은 교만케 해서 설교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요. 어디 가서도 다 교만해지고.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1년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한 매년 하면 그렇게 겸손히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 마음도 냉랭해지고 교만해서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알고 믿으면 겸손해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 아는 게 자기를 훨씬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알려면 진짜로 알면은 겸손해져요. 아멘. 그러면 영 모르든지 그럼 몰라도 겸손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자꾸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다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다 보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보게 됩니다.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의 좋은 점만 자꾸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자리 명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겸손하다가 왕이 된 후 교만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감당하지 못해서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목사란 직분을 가지면 막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교통수행인데 붙들려도 내가 목사인데. 교통수행하고 목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안수기도 하고 축도를 하고 오든지. 교회만 조금 성장하면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아닌 같이.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낫죠. 어떤 분은 우리에게 얘기가 아니고 집사님 때는 겸손해요.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했다가 교만한 그 다음 장로가 되면 막 은혜가 안 돼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보다 안 하려 하고 내가 장로인데 하고 대접만 받으려 하고 이런 사람은 장로 안 되는 게 나아요. 그게 본인에게 복입니다. 저희 셋째 처남이 장로예요. 아주 큰 교회 장로예요. 제가 간절히 했습니다. 장로 되지 말라고.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되려면 정말 겸손해라고. 그래서 장로 되면 장로 되는 게 진짜 큰 복이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기 전에는 하다가 되면 또 내가 먹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바른 신앙은 예수님 닮아서 더 겸손해져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교만해지는 건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거꾸로 가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싫어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느냐? 목사인데 어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겸손한 겁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다 아름답고 좋고 은혜되게 보이는 거고 말씀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낮아져서 화목하면 행복해질 건데 그거 안 질라고 내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평생에 남편한테 잘못했단 말 한 번도 안 했대. 그 맛으로 산대. 무슨 그 맛으로 살아요? 그게 대단히 훌륭한 거 맞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문에서 화목되면 잘못했다는 게 그게 낫는 거지. 굳이 이겨서 이혼하고 도장 찍고 승리는 승리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평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실수는 저 남자 만난 거다. 겸손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평생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밥 먹여주고 어디 있고 배려하고 참 고마운 남편이다. 이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불평 불만도 되고 감사도 되고 마음이 높은 데 두는 사람은 은혜를 절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뭘 보더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성공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낮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쓰고 성도를 사랑하고 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에서는 있고 높으면 최고고 낮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어린 나이든지 가난하든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이래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설교는 잘 들어놓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도 또 자꾸 세상적인 관념으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요. 뭐든지.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높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높여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게 또 교만이에요. 내가 이래 기도 많이 하는데 그가 또 자랑으로 살아. 무슨 바보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기도할수록 겸손해야지 그게 교만해야 될 일입니까? 헌금하는 일들이나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나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지, 그게 내가 이렇다 그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천한 세리나 창기나 어부들이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직급 가진 사람만 좋아하십니까? 그들이 마음이 낮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고 구원받고 한 시대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낮기 때문에 항상 은혜됩니다. 목사님 봐도 은혜되고 장로님 봐도 은혜되고 권사님 봐도 은혜되고 성도님 봐도 은혜되고 불신자 봐도 이렇게 구원받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은혜가 되고, 은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늘 행복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 봐도 불만이고 저기 봐도 불만이고 정치를 봐도 불만이고 세상을 봐도 불만이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젊은이의 일부가 자꾸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다, 지옥 같은 나라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한지. 우리나라는 세계 문맹률이 제일 낮습니다.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배운 거 많이 배웠어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 혼자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나라가. 말만 시끄러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실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말 많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믿고 감사하고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 말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진실로 배우는 사람은 말이 안 많습니다. 지키는 사람이지. 아멘.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같이 약한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가서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잖아요. 갇혔을 때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장인 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그냥 사람이다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속에서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죠. 설교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봐.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서 내일 낮 12시에 너희 집에 가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온다니까 최고로 준비하는 거예요. 낮 12시 다 기다립니다. 짝짝짝짝 12시가 땡땡 놓고 가더라고요. 물어봤죠. 예수님이죠? 하고 열어보니까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거지가 와 있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 예수님 올 시간이다. 빨리 가. 뭐 좀 주세요. 빨리 가라. 지금 냄새나고 더럽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 쫓아버렸어요. 1시간, 2시간 기다려 예수님 안 오시네.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갔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12시에 갔는데. 아니, 예수님 안 보시고 그 냄새는 거지가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니라. 이게 톨스토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주님 보듯이 보는 신앙,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니, 이게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 큰 맷돌 목에 매면 그게 되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실족한다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얼마나 엄히 많이 말씀하냐면 연자맷돌을 먹고 바다에 빠뜨린 게 차라리 나았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기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걸로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나는 평생 실족하게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손을 자르듯이 눈알을 빼듯이 내가 아파하고 통해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만 벗어납니다. 이것이 낮아진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아파야 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실족에 시켜놓고도 자기가 실족시키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막 넘어뜨려 놓고 자기 잘못인지도 몰라.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도 실족하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르듯이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실족하는 자리에서 차츰차츰 더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만 잘 먹고 잘 사고 내만 속이 편하고 남은 다 실족시켜 놓고, 문제는 이 교만병이라는 건
그 병을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교만하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불행합니다. 남이 교만하다고 하면 그날은 못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방법은 정말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되기 위해서 이것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 동안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또 번성하고 창대하고 주 앞에 많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제가 마지막에 겸손해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사람은요 별것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 가면 교만해지고 뭘 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 먼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높아진 다음에는 낮아지지를 않습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영육의 복을 받으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없이 내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천사가 있고요, 교회에 대한 천사가 있고요, 교회를 움직여 역사하는 천사가 있고 개인에게 대한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업신여기고 가치 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한 영혼을 주님은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너희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거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에서 너크를 하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라니까 깜짝 놀라 문도 안 열고 돌아갑니다. 베드로 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베드로가 어디서 감옥에 있는데 진짜라. 누굽니까? 베드로라니까 진짜 맞다고 하더니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럼 베드로 천사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밟을 수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들 볼 때 작은 자,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자 할지라도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것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유물론적으로 보면 바보죠. 9마리 그거 해야지 뭐 때문에 한 마리 찾아갑니까? 주님은 그 한 마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야 돼요.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비판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 사업장 속에서도 칭찬받고 영향력 있고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되기만을 원하지 말고 응달에 숨어있고 약하고 빈약한 자를 돕고 세워주고 위로자가 돼주고 함께하는 자 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날마다 새 은혜가 넘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행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자라의 이끌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예수님 더 닮아가세요. 아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오는 날까지, 땅에 사는 날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더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쥐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쥐고, 육체가 아픈 사람 육체 아픈 데 손을 쥐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치료해 주옵소서. 영적 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불신앙과 왕과 마음, 높아진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육신적인 생각의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착함과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어린이 중에 병 중에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학생 중에 병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른 중에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치료하시고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